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임박한 재림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요체인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쭉 20주에 걸쳐서 그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아마 어떻게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지만 그러나 쭉 요한계시록을 강의해 나갈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되어진 일종의 서론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배경이나 이런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한동안 교회 안에서 굉장히 외면받아온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쭉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기를 원한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교회 안에서 외면받아온 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배경이 몇 가지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누구나 동의하듯이 시한부 종말론의 부작용인 것 같아요. 이 시한부 종말론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외면받았어요. 한국은 여러 차례 시한부 종말론이 이렇게 광풍이 일었어요. 가장 유명한 것은 1992년 10월 28일 하는 다미성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은요, 이건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우리 성민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일들은 일어난 건데 그때 이 사건은요, 모든 신문에서 그날은 완전히 생중계를 하고 난리였어요. 근데 그것이 불발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의 위상은 완전히 극적으로 이렇게 추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신옥주 목사가 말하는 저 피지로 마지막 낙토로 이민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한부 종말론들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목사에게는 부담인 거예요. 왜? 잘못하면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용기를 내어서 설교를 한다든지 강의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고 오해받기 굉장히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외면받게 되어진 하나의 이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온갖 해석이 난무해요. 그래서 같은 책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천년왕국을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은 알 수 없는 책이다.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 어려운 책이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런 너무 다양한 해석들 때문에 과연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충분한 의미를 알 수 있겠는가? 해석학적 회의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과 해석학적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좀 외면받았죠. 기껏 해도 7교회까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못하면서 어떤 위안을 가졌냐면, 칼빈도 요한계시록의 주석은 피해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칼빈이 어려워서 이 해석을 피해간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고 요한계시록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위안을 받으면서 설교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도 많아지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요한계시록을 또 강의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좋은 주석서들이, 강해서들이 많이 번역이 최근에 더 조금 오래됐죠. 그래도 어쨌든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좋은 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접근성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주석서를 제가 참고를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좀 저도 공부해 가면서 그렇게 좀 설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했었을 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거의 분명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사람도, 학자들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사도 요한도 자기가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초대 교부였던, 요한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도요, 이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유배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봤었을 때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이 기록 목적을 아는 것은요, 어떤 책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배경들을 이해를 하면요,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둘 사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편지의 맥락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냉전 관계다, 아니면 한쪽이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둘 다 서로 좋아하는 상황이다. 이런 배경을 알고 그 편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래서 이렇게 썼구나. 그 안에 있는 쉼표 하나라도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쉼표를 썼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요한계시록의 가장 주요한 어떤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배경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수신하는 수신자들이요, 굉장히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 로마 황제는요,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은 있었어요. 그 이전에 1차 총 로마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한 것이 총 10차례였어요. 총 10차례였는데 1차 핍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죽습니까? 바울 죽고 베드로도 죽고. 그래서 이런 1차 핍박 때 이 유명한 우리가 아는 사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미티안 황제는 2차 핍박된 거예요. 2차 핍박되는데 이때 누가 지금 체포가 된 1차 핍박 때는요, 사실은 핍박이라고 하지만 로마의 그 이탈리아 안에서만 이뤄진 핍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로마 제국 전체에 대한 핍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국지적이고 좀 이탈리아에 한정하는 핍박이었는데, 이제 2차 핍박,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은요, 로마의 상당한 부분까지, 소아시아까지 이 핍박은 미쳤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광범위하게 이 핍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체포된 사람이 요한인 거예요. 요한은 체포되어서 지도자로서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거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때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귀를 막으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왜 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냐면, 이 기록 목적을 잘 알아두세요. 이 목적은 뭐냐면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위로하고 격려했습니까? 그것은 좀 뒤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요, 이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만 물어봐도 황제를 주라고 말하라고 했었을 때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에 어떻게 한 거예요?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기 위한다면,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들에게 쫄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전반적인 배경이에요. 교회요, 쫄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위로하고 지금 격려하고 힘을 주고 쫄지 말라고 하는 건가라고 했었을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으로 이해를 해요. 이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어디 산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어디 토굴에 들어가서 자급자족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무서운 책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력을 이기셨어. 예수님이 악한 세력을 승리하셨고 이 사단을 무적행에 가뒀어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막 무서우라고 우리에게 준 책이 아니라 복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의 책. 복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이 사단의 권세를 이겼어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지금 교회에게 새 힘을 부여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지금 주로서 통치하고 계시니까 쫄지 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표현이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란 거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으며 영원히 내가 거하고 있으며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표현이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최종 승리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쫄지 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영광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보니까 어때요? 초라해 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왜 교회는 이렇게 초라해 보입니까? 왜 이렇게 무력해 보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힘도 못 쓰고 그냥 당하고 있고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요, 요한사도는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최후에 승리할 거야 라고 하면서요, 곳곳에서 삽입을 이렇게 인심판, 7심판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심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심판 가운데서 중간중간 삽입하는 게 뭐예요? 다 교회예요, 교회. 그 심판을 견디고 이기는 자는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보여주면서 7장인가요? 보여주면서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야 라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 힘을 북돋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론의 책이다 라고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책이다, 교회론의 책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교회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를 해요. 16장까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것은 이제 배경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도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보면요, 답답해져요. 물론 이렇게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해석할 때 이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는 붙들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 아까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 모든 책들이 그렇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은 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구원 역사를 이루셨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역사가 진행될 것인지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은요, 구약 성경을 너무 많이 인용하고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구약 성경과 굉장히 잘 연결시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전체 몇 절이냐면 404절이에요. 404절, 다 세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셀라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서. 다 해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404절이에요. 자, 근데 이 404절 중에 278구절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 4분의 3인가요? 그죠? 4분의 3 조금 안 될 정도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인용하고 있으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 500회에 걸쳐서 이 구약을 인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500여 회 정도. 그러니까 구약을 그냥 막 가져와서 마음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복음서는요, 구약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록을 해요. 선지자 누구가 말하기를 하면서 이 복음서, 마태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서를 봐보면요, 누구 선지자에게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이걸 인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용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설명이 없어요. 친절하지가 않아요. 전혀 어디에서 내가 이걸 인용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인용했는지 잘 설명이 없어요. 굉장히 요한 사도는요, 제가 요한 서신들을 연구를 해봤었을 때 굉장히 불친절해요, 이 사도. 그래서 많이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추측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추측이니까 기담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은요,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특히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여기에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이사야, 구약 전반을 언급하면서요, 이렇게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 구약 배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면 내가 구약 배경이 없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에서 이미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구약을 잘 모르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 요 이야기를 하면 다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이 요한계시록이 참 어려운 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장르는요, 제가 자주 한 이야기지만 묵시문학의 장르예요.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의 장르의 특징은 뭐냐면 초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서죠. 다니엘서에 보면 막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머리는 검으로 돼 있고 또 가슴은 동으로 돼 있고 이런 좀 이따 제가 인용할 거예요. 아니야, 그 지금 아니에요. 어쨌든 미리 봤나 봐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전혀 또 에스겔에는 그 내생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생물들이라든지 이런 전혀 초월적인 이런 이야기들, 도무지 괴물 같은 그런 것들도 막 등장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묵시문학은 한마디로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실제 축자적으로 이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요, 굉장히 이 해석의 어려움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것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 실제 구원받는 자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학인지를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호수여. 이걸 내 마음을 호수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아버지, 목사님 저 안에 호수가 큰 호수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요, 상징적인 것들이 많다는 것,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천지는 한마디로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무지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666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물론 어떻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 짐승의 수라고 이미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이 요한계시록의 장별 순서들은요, 시간적 순서로 오해하면 안 된다. 본문을 다루면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2일 후에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어떤 환상이 전환이 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2일 후에 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것을 자꾸 시간적 순서로 자꾸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요한계시록이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일 후에라는 이 표현은요, 환상의 시간적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의 논리적 순서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 이래요. 앞에 일을 겪은 후에 또는 앞에 환상을 본 후에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적 순서로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해석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해석학적 원칙을 좀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잘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묵시문학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거 어떤 시간적 순서로 이렇게 환상이 전환이 되어질 때 시간적 순서로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해석에 어려움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 원칙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원칙들은 계속 해나가면서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유념해 두고 해석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본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자, 요한사도는요, 오늘 1절과 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사도는 자기가 이 1절과 3절에서 대략 요약하면 이래요. 자기가 받은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를 나는 충실하게 잘 전달했고 이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었지만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민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는 기록하고 사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굉장히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1절에서는 속히 될 일을 보여주셨다. 2절에서는 내가 이걸 충실하게 전했다. 3절에서는 뭐예요? 이것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너무 단편적인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한은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계시를 누가 주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주셨는데, 물론 이제 좀 더 설명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셨는데 이 계시는 또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또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주고, 천사는 또 요한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과정들이 쭉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계시록 전체예요. 요한계시록 전체. 속히 일어날 일들은. 근데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속히 일어날 일들이. 지금 요한이 받은 계시들 전체를 의미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무서운 책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위로의 책,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위로의 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속히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미래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마지막 7년의 일들로 오해를 하는 거죠. 이것을 미래주의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7년 대환란 있죠, 그죠? 주로 이제 세대주의가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마지막 7년에 일어날 일들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무서운 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7년에 다 겪을 일들이 지금 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환상들이 다 보여지니까 그거 겪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어금이 저리는 거죠. 사시나무 떨듯이. 원래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쓴 책이에요?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의도하지 않게 이 책은 굉장히 무서운 책이 되어버렸어요. 미래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이 미래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책이 되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성경 전체의 사상과 굉장히 위배되어집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게 되어서요, 이 부분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설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속히 일어날 일들이 어떤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지칭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재파는 이거 1900 몇 년도에 일어난 거고, 인심파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사건 대응적으로 보는 거죠. 이런 해석을 가리켜서 사건 대응적 해석이라고 해요. 약간 미래주의적 해석과 좀 비슷해요. 기본 전제는 뭐냐면 역사가 거의 종착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굉장히 지금 마지막 재림이 가까웠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사건 하나하나들이 기록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심판이나 이런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무슨 사건이다. 코로나가 이거에 대한 사건이다. 2차 대전이 이거에 대한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대형적으로 이렇게 사건 대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건 대형적 해석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역사의 종착에 도달했다는 근거는 뭡니까? 없어요. 근거가 없는 가정이에요. 만약 이렇게 해석하면요, 요한계시록은 영원히 수수께끼가 돼요. 왜? 그 해석이 다 일치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어떻습니까? 이 사건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그 사건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되어서요. 그 외에 많은 이 해석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본문에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가, 생각해야 되는가. 이 본문에 속히 일어날 일들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속히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신적 수동태. 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로 뭘 했냐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를 할 때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 뭐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리라. 이것이 대표적인 신적 수동태인 거죠. 반드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속히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은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한 것인데, 그럼 이게 도대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이 일들은 도대체 뭐냐? 목사님 좀 제발 뜸들이지 마시고 좀 빨리빨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일어나는 구속적 사건들을,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일어나는 구속적 사건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 이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재림이 이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오심과 교회 공동체의 탄생, 이것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누가 반항을 합니까? 악한 세력들이 반항하고 또 여전히 그 잔당들이 남아서 여전히 그걸 하죠, 그죠? 이런 것도 이 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구속적 사건들이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히 일어나야 하는 일들은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냐? 요한계시록은 어디에서 많이 한다고요?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니엘서 2장 28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죠. 다니엘서. 찾고 있나요? 말씀을 안 들으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2장 28절) 읽을 때 읽어야 되고 들을 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서 우리는 그 복에서 자꾸 제외되는 일들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잘 들어야 돼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2장 28절 한번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은혜와 것에 나타내신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에 열리를 알게 하느니라. 왕의 꿈은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이 받은 꾸었던 그 꿈에 대한 것들인데 후일에 될 일들을 뭐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일에 될 일들. 자,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이 받은 그 일들이 뭔지를 한번 좀 봅시다. 자, 그림. 자, 그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인 거예요. 자기 꿈꾸고도 까먹어 버린 거야. 근데 꿈꾼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거 뭔지를 좀 막 사람들에게 알게 한 거, 말해보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본인도 까먹은 걸. 자, 그 꿈이 이렇다는 걸, 이런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요? 금은 머리로 만들었고,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 노수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 쇠로 만든 종아리, 그리고 새와 진흙으로 만든 발, 이런 이제 큰 신상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만 딱 해석해줘요. 딱 하나만 해석해 준다고요. 그 하나가 뭐냐면 금으로 만든 머리가 지금 왕이 다스리고 있는 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이 색깔들이 다 다른, 재료가 다르잖아요. 이들은 뒤에 일어나는 나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그 나라들이 뭘까? 사람들은 궁금해 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은혜 나라는 페르시아예요. 그 지금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고 노세 나라는 헬라 제국, 알렉산드리아의 그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쇠의 나라는 쇠로 돼 있죠. 이거는 로마를 가리켜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뭐 좀 약간 사람들마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거의 다 일치를 해요. 일치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산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난대요.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가지고 이 신상을 다 파괴를 시킨. 그 손대지 않는 돌이 뭔가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가 와서 이 모든 세상을 엎어버리고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거는 그때 받은 그거니까 후일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요한에게 있어서 이 일들은 뭐예요? 속히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거는 훗날의 시점이었지만 지금 이 구속이 성취된 요한에게 있어서는 현재의 시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미 되어지고 이미 이 일들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될, 속히 이루어져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속히 이루어질 일들, 이것도 뭐 좀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이 요한이 본 건요,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져 갈 일들을 자기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에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구속적 사건들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중요하진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래 하나님께 있는 거였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그리스도는 또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하고 요한은 또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 교회들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수신하는 초대교회 그 당사자들,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하면요, 모든 교회들에게 이 일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지금까지 1절 설명한 거예요. 2절과 3절에서는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충실하게 내가 전달했습니다. 전달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3절에 가서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진 책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책인 거예요. 2절, 3절만 성민이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전도하는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듣는 자와 마음으로 기억하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2절에 보니까 요한은 자기에게 이 알려진 이 계시를 뭐하고요?
충실하게 전가했다는 것들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속해될 일들에 대해서 나는 증거를 했고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다 충실하게 나는 증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절에 와서는 2절은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충실하게 내가 전했다고 하는데 뭐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3절에 와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3절의 문장은요, 마치 산상수훈의 팔복을 연상시키게 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원문을 보면 이런 순서로 된 게 아니에요.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은, 그래서 마카리오스가 가장 먼저 복이 있도다. 근데 이 본문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패턴은요, 마치 굉장히 산상수훈을 연상한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뭐 한다고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읽는 자는 단수로 돼 있고 듣는 자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읽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만 해석할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예배 패턴이에요. 예배 패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너무 비쌌어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 성경이 없는 교회도 있었어요. 너무 비싸고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문맹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읽고 어떡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예배는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복음서 안에, 서신서 안에 많이 이런 것들이, 증거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잘 이제 이걸 캐치를 못하죠. 어쨌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이 있어요. 읽기만 하는 사람은요, 복이 3분의 1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꿀밤을 딱 때려야 돼요. 읽는다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그래서 순종하고, 이런 자에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필연적으로 순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절과 3절까지 요약을 해보면 이거예요. 요한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셨다.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은 뭔가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구속적 사건들이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자기가 본 것을 굉장히 충실하게 증거를 했고, 3절에 가서는 이것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제목과 연관되어지는 부분들을, 자, 신자는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요,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고 다 증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할 수 있는 핵심 사상들이에요. 재림이 가까움을 알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고, 그래서 이 종말론적 삶이란 뭡니까? 말씀의 생명을 거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했죠. 맞죠? 이 계시가 왜 필요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필요했어요. 강력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많은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 얼마 후에 우리가 사는 폴리캅도 순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레니우스가 순교를 하고, 어쨌든 많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 막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재림을 소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좀 어떡한가요? 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오셔야 되죠. 그리고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오신다고 했는데 재림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막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재림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십시오. 3장 8절에서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 베드로 후서도 있잖아요. 그 당시 여러 가지 핍박들 때문에 소아시아가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었거든요. 뭐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라고. 주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딥니까? 1000년밖에 안 기다렸으면서, 한 100년밖에 안 기다렸으면서, 우리는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 있는데, 이런 더디다는 생각을 한 거죠. 2000년이 지난 우리도 더디다고 생각해요. 맞죠? 근데 그때의 양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요, 재림을 너무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고통을 너무 겪고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이 오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라고 그렇게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좀 달라요. 4절과 같은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세요. 이런 양상인 것 같아요. 우리의 양상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했다는. 예,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조롱한 사람들의 말인 거예요. 봐, 천지가 있는 이후로부터 지금 그대로 있는데 무슨 재림이 일어나냐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요 2000년이 지나서 재림을 더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예 안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뭐 조롱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안 오실 것처럼 우리는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당시 재림을 조롱한 자들이 있었는데 재림에 대한 회의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마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재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노아 시대도 심판이 예고되어졌어요.
근데 120년 동안 노아는 심판을 준비를 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노아가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도 안 믿고 재림이 심판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봐,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예수님 오셔? 라고 재림이 없는 것처럼, 믿지 않는 것처럼, 소망하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을 소망하지 않는 자는요,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자는요, 반드시 뭘 소망하게 되냐면 이 땅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서로 비례관계예요. 반비례관계예요. 하늘을 소망하면 이 땅을 소망하지 않아요. 이 땅을 소망하면요, 하늘을 절대로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비례관계예요. 내가 진짜 소망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회사 취직해서 좋은 학교 가고 서울대 가고, 물론 뭐 가면 좋죠. 근데 내가 진짜로 소망하는 게 뭔가? 좋은 사람 만나서 취직장가 가고 집 빨리 사서 넉넉하게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내 진짜 소망이 뭔지. 나는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말하지만요, 사실은 이 땅을 돈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몰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라고 했었을 때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몰두하고 있는데 내가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지를 않아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다른 말로 자기를 위안을 하죠. 여리고성의 전투에 참여했던 아간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간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전투까지 벌였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진짜 몰두했던 것은요, 이 땅의 재물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의 재물은요, 다 하나님께로 돌려줘야 될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것들이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될 그러한 전투였어요. 헤렘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야 돼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고 거기에 된 모든 탈취물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헤렘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막 하나님의 전투에서 참여하다가 아간이 뭘 본 거예요? 신할산 외투와 금 한 덩이와 은을 본 거예요. 그 당시 있잖아요. 신할산 외투는요, 좀 내가 멋쟁이라면, 그리고 내가 명품을 입는다면 최소한 신할산 외투 정도는 입어줘야 멋쟁이라고 불렸던 사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외투였어요.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나의 비참함이 없어지리라. 그리고 저 금덩이만 있으면, 그리고 저 엉덩이만 있으면 나는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이 돈,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이 돈을 자기가 중간에서 착복하게 된 거죠. 그는요, 하나님의 용사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 땅을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이런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있잖아요, 관계에 소망을 두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야곱은 모든 사람에게 그의 삶은요, 굉장히 지혜롭고 깨가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왜? 자기의 그런 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거든요. 형한테 그런 버림을 받아야 됐고, 강제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부모와 가족을 떠나서 그렇게 도망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근데 어느 날 누구를 발견한 거야? 라헬을 발견한 거야. 저 사람만 있으면, 저 사람이 내 아내만 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비참함이 없어지리라. 나의 모든 비참한 인생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결혼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레아라. 네, 이 말의 의미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의 비참함을 덮을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 날 사랑해주고, 누군가 날 위해주고, 누군가 날 인정해주면 나의 인간의 어떤 자긍심이 살아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마저도 자고 일어나니 레한 거예요. 한번 결혼해 보세요.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 안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결혼 무용론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세요. 하셔야 하되, 그러나 본질적으로 배우자가 나의 어떤 비참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비참함을 채울 수 있어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평생을 그걸 추구하다가 죽을 때 겨우 깨달아가지고 내가 잘못 살았니? 하고 그런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 종말을 살아가고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그 순종하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무엇이 가까움이라? 무엇이 가깝다고 이야기를 해요? 종말이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거기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 부분은 제가 좀 뺐어요. 어쨌든 종말을 살아가고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생명을 걸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자의 삶인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삶. 왜?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맛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내가 다른 제약들은 거의 안 하잖아요. 말씀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요. 거기에서 우리의 뭐가 살아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짐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그 힘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우리의 복됨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제발 이 귀를 닫아서는 안 돼요. 듣기를 힘써야 돼요. 저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이 종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제일로 하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참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